예, 오늘 아침 시간에는 이 주기도문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기도문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남북 전쟁 당시에 루 앨리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예. 이 루 앨리스라고 하는 장군은 이 미국이 이제 지금 기독교 국가죠. 네, 기독교의 믿음을 기초로 해서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었는데 남북 전쟁 당시에 이제 남군과 북군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노예 해방 이제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루 앨리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잘못된 종교에 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잘못된 이 종교에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좀 구출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 기독교의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성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한다고 한다면 이 기독교는 한순간에 이제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이제 성경 연구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성경을 연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의 믿음을 이제 깨부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이제 도서관에 있는 이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가장 특징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은 일반 이제 종교하고 확연하게 다른 그 부분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이 경전이 있고 이슬람에도 이제 경전이 있는데 이제 기독교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이 성경에는 이제 다른 경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언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종교도 어느 경전도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만약에 예언이 성취가 안 된다면 금방 허구로 이제 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느 종교도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예언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류 앨리스라고 하는 장군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언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거의 그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거의 95% 이상 정확하게 예언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은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과연 이 성경이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한 책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무릎을 이제 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책을 하나 이제 기록을 이제 써게 되었는데, 그 책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영화가 바로 배너예요. 배너라는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배너의 영화를 통해서 감독도 또 구원을 받았고, 예, 그 저자도 또 구원을 받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배너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수많은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오늘날 그 현대 사회에 지금 접어들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을 좀 저희들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이제 그 상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자리가 잡는 아주 기기묘묘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기준이 제각각 달라지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이제 물리쳐 버리고 나름대로, 학자들 나름대로 이 견해를 가지고 기준점을 설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비정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을 정상적으로 지금 바꿔버리고 비상식적인 것을 정상으로 이제 바꿔버리는, 상식으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런 경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깊이 깨달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교회를 지금 출석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심지어 성경책도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로 이렇게 쏴주다 보니까 그냥 이 글만 읽을 뿐이지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이렇게 살펴보는 일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성경을 덮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또 나타난 현상이 또 뭐냐면 목회자들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은 본문은 분명하게 읽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이제 또 기준점이 또 달라지는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비록 이제 숫자가 작고 작은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보고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별로 이렇게 가정이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에요. 영적인 가정으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은 믿음 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을 같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함께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중한 이 믿음의 유산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 때까지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먼저 기성세대들은 경험을 다 했습니다. 경험을 다 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 자손 때는 경험을 하지 못한 세대예요. 또다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경험한 세대가 이런 사실들을 알려줘야 될 책무가 있는데 이것을 알려주지 않게 되면 이 자손 때들은 또다시 아버지 때의 잘못을 또 반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매주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오후 시간과 수요일 날에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을 이제 또 암송도 하고 또 외우고 있어요. 심지어 또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어떤 기준점으로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느냐 암송하지 않고 있느냐를 가지고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뭐 기독교 신자고 암송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판정할 정도로 굉장히 또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 굉장히 이제 오해가 많은 거죠. 그동안 오해가 많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제 세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고,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기도 세 가지, 요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요, 6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말을 이제 받아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영어 표현으로 얘기하면 after this manner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앵무새 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그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그 외우라고 주문처럼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의 샘플, 기도의 표준, 기도의 뼈대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알려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것을 앵무새처럼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다양한 내용들을 풍성한 내용들을 아뢰라고 지금 이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대상을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의 대상.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할 그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영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겐 아버지가 되시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에겐 죄송하게도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예요. 도와주세요. help me.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특권을 주었는데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로 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게 되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양자 삼으시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우리 대할 수 있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친근한 관계가 되었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아버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 재벌 회장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은 눈이 번쩍 뜨일 일 아니겠어요? 근데 온 천하 만물을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직통전화라는 거예요. 한 라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사정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데 장소와 시간이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화를 하려면은 전화기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전화번호를 눌러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전화번호를 누를 필요도 없고요. 핸드폰을 찾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로 그냥 하기만 하면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 생각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얘기도 다 알아듣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버지의 방문에 노크를 하고 뚝 들어가듯이 기도하려고 내가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이렇게 그 쌍방통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기도 하고 내 것을 드리기도 하는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것을 이제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유한 것들을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채널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것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기도를 하는 순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몰라. 그런데 뭐 용돈 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맨날 이렇게만 하면은 이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소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아버지라는 분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전 인격적인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 좀 그걸 알고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 건이하고 준이 지금 와 있지만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를 이 아들이 알고 있다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냥 뭐 간이라도 빼주고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 얘기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속 심중에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내가 아버지의 그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을 나도 이게 잘 알기를 원하고 또 일정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 뜻을 가지고서 내가 이 삶을 살겠습니다 했을 때에는 아버지가 그 이상, 내가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이름과 아버지의 왕국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왜? 아니, 아버지는 그 절대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행하실 텐데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냐면은 이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동참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물론 다 하시지만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 아버지가 중점적으로 가치를 두고 있는 일을 내가 알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기도하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나를 위한 기도는 뭘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용할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형제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용서하라. 세 번째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이 시간에 잠깐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용할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빵. 일용할 빵은 지금 이제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며, 이렇게 이제 그 기도 내용이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단어는. 그래서 이 단어가 이게 용례가 없다 보니까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마다 해석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데일리 브레드니까 이제 매일매일의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로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일용할 빵을 하루 그날의 양식이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품이다. 예,
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빵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필수품, 꼭 있어야 될 필수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내용으로 또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일용할 빵을 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문자적으로 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본질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취하든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용할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내용은 소소한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소한 일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실 이제 작은 것을 가지고 만족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렇게 뭐 가난해가지고 불행하다라기보다는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인 것 같아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살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보면은 이제 뭐 50년대, 60년대 이렇게 겪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잘 살고 있어요. 예, 먹을 거, 입을 거 너무 풍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그 50년대 살았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저도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콩나물죽을 먹었거든요. 계속. 왜 콩나물죽을 해주셨는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콩나물죽을 끓이면 양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금만 이렇게 준비를 해도 온 식구가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생기니까 콩나물죽을 이제 해서 먹었던 겁니다. 그런 때가 엊그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지금 입는 거, 먹는 거 얼마나 풍족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불행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불행하냐면 재벌 회장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내가 안 가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 이런 욕심을 가졌을 때에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소한 것을 가지고 이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것을 내가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행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가지고서 이렇게 불행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일용할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지금 있는 바에 족함을 가지라. 이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을 잡은 사람도 있고 지금 재벌 회장님들도 있고 그렇지만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항상 1등은 이게 불안한 겁니다.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거예요. 1등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불행한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있는 처지에 만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용할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심 부리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얘기 아닙니다. 네, 뭐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하니까 좀 가난하게 살고 뭐 그냥 무책임하게 이렇게 살라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이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이 소소한 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면서 행복을 찾아가라 하는 말이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부지런히.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예술가는 예술가로서 각자 맡아진 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허락된 모든 것을 가지고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라. 이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빵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이렇게 그 40년 동안 지냈는데요. 그때 광야에 음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나였습니다. 만나를 이제 공급해 주셨는데 이 만나는 어떤 음식이었냐면 하늘의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이었어요. 예, 그 양식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침에 이슬이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이 만나를 이제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만나를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규례를 하나 정해 주셨는데요. 그 규례가 무엇이냐면은 매일매일 거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 매일매일. 만약에 이것을 이제 많이 거둬가지고 이렇게 있게 되면 그 다음날 되면은 썩고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거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그 전날 2배로 거두어라. 절대로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엄격한 규례를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그냥 막 거두고, 예, 1오매씩 이렇게 한 2리터 정도 분량을 우리가 거두라고 했는데 뭐 한 그 5리터 6리터 막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썩어서 또 구더기가 나고 막 이런 일이 생겼고, 안식일 날은 분명히 그 전날 2배를 거두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안식일 날은 거두면 안 되잖아요. 또 나가서 또 이 만나가 없나 또 거기로 나가는 일들을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공급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라는 거예요. 예, 매일매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어떤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올 때마다 봉투를 주는 거예요. 올 때마다. 예, 안 오면 안 줘요. 올 때마다 봉투를 마련해서. 왜냐하면 보고 싶으니까. 예, 이 봉투라도 받기 위해서 오면은 너무 좋으니까. 예, 봉투를 빌미로 해서 이제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일주일치 한 달치 주는 게 효율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두는 사람도 효율적이고 주는 사람도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거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매일같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 이제 기도 내용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그렇죠? 예,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끔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두 손 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달지 않고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어느 것도 묻지 않고 받아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이렇게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만들어 주겠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그 용서를 경험한 거예요. 예, 주홍 같은 죄, 수검댕이 같은 이 죄를 아주 그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못 용서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해 주었다고 우리가 우리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좀 약간 좀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이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이 작은 죄, 나에게 잘못한 것들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제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좀 그렇지가 않죠. 예, 현실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현실은 사실 내가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내 죄는 용서해 주옵시고 저 사람의 죄는 절대로 용서해 주시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 큰 죄를 용서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작은 죄는 우리가 용서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된다. 마땅히 용서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큰 용서, 놀라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작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쉽지는 않아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안 되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해 주시는데 우리들은 작은 죄를 가지고 두고두고 이제 마음속에 우리가 새기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크게 봐야 돼요. 우리 죄를 크게 보고 십자가를 크게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보게 되면 우리 다른 사람의 이 나에게 한 사소한 죄들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용서를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방법을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신약성경 348페이지이고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통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요. 개역 성경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 단어가 없을 거예요. 성령을 통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읽으시는 분들은 성령에 무관하게, 성령님에게 무관하게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흠정역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돼.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진리인 것 줄 알고 순종하고 싶지만 안 돼요, 이게. 근데 흠정역 성경에는 그게 가능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 이제는요 우리 안에 그 양자 사모시는 영이 들어와 있고 그 양자 사모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고 이 나에게 잘못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또 기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용서하게 되려고 이렇게 간청할 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 힘을 가지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다시 돌아오셨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13절 말씀은 이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 우리의 처한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군가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예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불합리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예. 뭔가 사람들은 이게 이 세상을 좋게 만들고 싶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이 정신적인 이 상황은 이렇게 부패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요. 더 용서하지 못하고요. 더 물어뜯는 일들이 왜 생기느냐. 그것은 이 배후에서 이 마귀가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가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네,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때로 지금 이제 요즘에는 목욕탕이 좀 요즘에 좀 시설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예전에 이제 목욕탕을 요즘엔 이제 목욕탕을 거의 안 가보지만 예전에는 목욕탕을 자주 갔어요. 자주 이제 꼭 갔는데 이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때가. 그래서 이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 잠자리 채 가지고 때를 경험해 본 세대 있으시죠? 잠자리 채로 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내가 이렇게 밀어내도 이 탕 자체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오염물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건전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이 너무 부패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냐.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악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예,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아. 나는 절대로 악에 빠지지 않아. 난 올바로 살 거야. 이것은 교만한 거예요. 이거는 악을 몰라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악은요, 굉장히 강하고요, 굉장히 집요하고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지금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을 열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마귀를 이기신 분이 이제 있는데요. 단 한 분이십니다. 단 한 분. 사람으로서 마귀를 이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어요. 예, 승리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승리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할 때만이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거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늪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수렁에서 건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더 강하신 분, 있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이 우리가 이 수렁에서 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끊임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도록, 믿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 못하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악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일을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된 관계로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마음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고, 이 시험과 그 악에 빠져서 마귀의 놀이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돼요. 예,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시험과 마치 파도와 같이 이렇게 밀려오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고 또 악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걸쳐서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잠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빠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마치 부처에게 기도하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던 그런 방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기도했어요? 무조건 그냥 지극정성을 바치면, 뭔가 내가 정성을 바치면 신이 감동해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연합과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처한 그 위급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기도의 뼈대와 골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런 기도를 또 일상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상적인 기도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기도를 놓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아버지의 왕국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도 경험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일용할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빵. 두 번째는 형제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3가지 기도는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해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 3가지 기도는. 예를 들어서 일용할 빵을 구하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예요. 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는 기도, 이 기도는 어떤 분이 생각이 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탄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째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어느 분이 생각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이 신자의 마음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진리의 길로, 거룩한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를 위한
대한 기도를 할 때는 이 세 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 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기특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예, 내가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세세한 것들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나머지 작은 일들은 이렇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삶을 우리 새해 이제 2020년 우리 맞이했잖아요. 그죠? 이제 또 이 설을 맞이해서 이제 두 번째 결심을 하는데 이 두 번째 결심을 하는 이 상황에서 이 기도의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깊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 1대1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0년은 이렇게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기도에 힘쓰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